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고요했고 숲속의 나뭇잎조차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주 다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 인연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일까 두렵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말을 다 듣고 숲속 한쪽에 피어난 시든 풀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시든 풀잎을 보거라. 비가 아무리 와도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계절과 땅이 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풀잎이 다시 푸르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집착이 다른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 사람은 한때 제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인연은 억지로 끌고 갈수록 둘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 처음에는 정이었고 배려였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피 흘리게 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말이 어긋나고 속이 상하면서도 괜히 미련이 남아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의 수행을 방해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상대의 마음도 상처 주지 않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불교의 지혜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좋은 인연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한번 마음에 자리 잡은 집착은 생각보다 강해서 나를 괴롭히고 일상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인연은 어쩌면 내가 놓아야만 새로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목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든다고 붉은 연꽃이 피는 것이 아니다. 흙을 갈고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려야 그 인연은 스스로 핀다. 오늘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을 어떻게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는지, 또 그 이별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에게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을 붙들다 마음을 다치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 제자가 어떻게 내려놓음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무르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제자는 평소에도 침착하고 성실한 편이었지만 그날은 표정이 무거웠고 눈빛에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과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부딪히고 서로의 말이 어긋나며 갈수록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저 혼자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에 들고 계시던 염주 하나를 풀어 알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이 염주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알이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알 하나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다면 다른 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없지. 그렇다고 전체 염주를 다 버려야 하겠느냐? 어긋나는 하나의 알을 떼어내야 다시 고르게 꿰을 수 있다. 인연도 그러하다.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며 이어가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수행을 방해하는 결속이다. 제자는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웃음이 많고 함께하면 든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상처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묻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부족한 걸까? 이 인연을 끊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헤어질 타이밍을 놓치고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번뇌의 인연이라 표현합니다. 처음엔 선한 인연으로 시작했지만 그 인연이 나를 수행에서 멀어지게 하고 집착, 미련, 원망을 낳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로운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을 이어가야 할 기준은 그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내 마음이 그 사람 앞에서 평온한가, 내 본성을 더 맑고 자비롭게 만들어주는가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하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혹시 그 반대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인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놓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음으로 괴롭다면 그 인연은 이미 스스로 끝을 알린 것이다. 붙잡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별을 결심한 한 수행자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법을 배워갔는지를 불교적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기원정사 한쪽 마루에 침묵 속에 앉아있던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결심하지 못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그 인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마음으로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자의 옆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상대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이 말보다 먼저 전해질 것이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해야 할 말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더 중요하다. 그대가 놓으려는 것이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닌 서로를 위한 자비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 지낸 동료 수행자와 자주 의견이 충돌했고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고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에게 당신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을 곧장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나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내 안의 번뇌가 자주 일어나 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감사했고 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이 관계가 나를 바르게 이끄는 힘이 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을 탓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길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 말은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지 않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표현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소.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자주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담담하고 고요하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헤어짐의 미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로운 이별이라 부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함께한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함부로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연은 비록 지금은 멀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부드러운 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끝내야 할 관계 앞에서 어떤 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말이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품고 흘러가는 따뜻한 배웅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말이 차가우면 그 인연은 얼어붙지만 따뜻하면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지 배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인연을 보낸 후 우리 마음속에 남은 공허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인연을 놓고 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용히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홀가분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미련이 밀려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두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놓은 뒤의 공허함은 그 인연이 진짜였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공허함을 또 다른 인연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의 수행으로 채워야 한다. 그 자리가 허전한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아직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언젠가 한 장인이 정성껏 만든 그릇이 탁 하고 깨졌을 때 그는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깨진 그릇을 붙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제 내 안에 쏟아야겠다. 그는 깨진 그릇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릇이 품고 있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옮겼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연을 떠나보낸 후 가장 흔히 빠지는 마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남은 여운이지 진실된 해답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여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되고 미련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노음이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비움의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머무는 것을 허용하면서 천천히 사라지게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한 청취자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떠난 인연을 떠올리며 혼자 마음앓이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며 더 깊은 그리움에 빠져들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떠난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대 마음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비워진 마음에도 봄은 다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비워진 자리 위에 어떻게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지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찾아온 것은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그 사람을 미련 없이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을 놓고 나면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인연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정성으로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다만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는지, 언제 싹을 틔우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대가 집착을 놓고 마음을 비운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은 반드시 머무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하며 점차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되었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과의 인연도 천천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강가에서 물동이를 깨뜨린 노파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 노파의 손녀가 수행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는 평생을 함께 수행하는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 진정한 인연은 그대 앞에 조용히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은 적극적으로 찾거나 노력해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머물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스쳐 지나간다. 즉 내 마음이 아직 지난 인연으로 어지럽고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 가득하다면 새로운 인연이 와도 그 사람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좋은 인연을 부르는 가장 첫 걸음은 바로 나 자신이 좋은 자리가 되는 것,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연도 마치 새가 나뭇가지에 내려앉듯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는 누군가가 편히 머무를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자리가 있나요? 혹시 여전히 어떤 감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는 않나요? 그 바람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이해 깊은 인연이 여러분 곁에 조용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부르고 싶다면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인연은 그대의 향기에 끌려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인연을 보내고 비워낸 마음 위에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인연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지키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 기원정사 마당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마음도 많이 고요해졌고 지난 인연을 놓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또 떠날까봐 두려워했을 텐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마주한다면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좋은 인연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한 노스님과 함께 앉아 명상하고 가르침을 나누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스님이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그대가 다른 사람과도 같은 따뜻함으로 나눈다면 그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들은 대부분 지난 기억의 그림자이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그대가 온전히 머무는 자리엔 상대도 편히 머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 안에 머물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은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말고 매 순간을 성실히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 속의 호흡까지도 정성을 담는다면 그 인연은 저절로 이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진심을 담은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지나간 인연에서 배움을 얻었고 비워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다듬어 왔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이다. 그 향기를 어떻게 피우느냐에 따라 그대 곁에 머무는 인연의 향도 달라진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인연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작은 힌트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인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대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좋은 인연이 그대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